할렐루야.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노만호 목사님과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앞에 제 사진을 봤는데 저희 급하게 이제 여권을 만드나 급하게 찍어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거보단 괜찮게 생겼죠? 네. 괜히 조금 떨려가지고 한번 괜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꼭 한 번쯤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나 청년의 때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또 결론을 내립니다.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나는 이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라는 무한한 질문 속에 갇혀서 영원히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또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로 인해서 이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안동건 씨 추밀공파 37대 손입니다. 안동건 씨 하면 느낌이 오죠. 이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의 후손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족보를 보면서 야, 내가 권율 장군의 후손인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막 도포 쓰고 갓쓴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도 막 보고 나서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서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족보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조상들 아래에서 나왔고 또 이러한 집안의 사람이며 나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후손도 아니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났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에 대해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의미로 부각시키면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다른 말로는 소망의 서신 그리고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희대의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시대였던 이 64년 여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일 동안 강력한 불길이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자신의 뜻대로 그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확대되어서 후에는 로마가 불타고 있는 동안 이 네로 황제가 수금을 타고 노래를 했다는 소문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민들의 분노가 네로에게 향했습니다. 이 네로는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우리의 그 표현이
식인 풍습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당시 노예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로가 만든 누명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더욱 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상상 이상의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사냥개 여러 마리에 눈을 찌르고 몸을 막 찌르고 하면서 그 사냥개들의 흉폭함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개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있는 그 자리 앞에서 그 부모의 자녀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모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 협박으로 카타콤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이 로마 초입길에 장대에 달아 온몸에 초를 바르고 해가 진 뒤 그 몸에 불을 붙여서 그리스 신들이 그 불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리스 신화 연극을 하게 한 뒤에 맹수들을 풀어서 모두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그 경기장 맨 앞에는 배교를 한 그리스도인을 앉히고 로마인들에게 잔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환호하게 했습니다. 이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희생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쳐다보지 못할까봐, 그러면 그 사람을 똑같이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성도들이, 내가 가르치던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는 아주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제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로 숨어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잊거나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서신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이 핍박에 못 박혀 도망가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온 나, 누구누구의 자녀인 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식이 성공한 나. 지금도 이 시골에서는 누군가의 자녀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소위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커다란 현수막을 걸거나 그리고 마을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는 누구누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고 그 부모를 부를 때 성공한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 이것으로 인해 천국에 가거나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껍데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이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택하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혈통과 민족의 그 차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낱 인간이 세운 그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택해줘도 우리는 막 놀라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해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감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문, 화장실문, 찬장문, 냉장고문, 온 방문마다 이러한 문장이 있는 종이를 붙여 넣으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이 문장을 읽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이 문장을 읽게 하고 매 순간마다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 문장을 자꾸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신단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하고 쉬다가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세상의 어두움에 물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외치면 성도님들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오늘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외치면서 세상의 그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9절 다음 말씀을 뒷절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왕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왕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돈 걱정 없이 태평하게 사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일하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갔을 때에 그분과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잠시뿐인 인생입니다. 아주 잠깐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껍데기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이 순식간에 지나갈 이 세상 시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이 영혼의 시간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추운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로 말입니다. 오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그 일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요즘 최저시급을 한번 제가 봤더니 9,860원입니다. 이 9,860원 이걸 벌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막 문서 작성을 해야 하기도 하고 멀리 타지에 가야 하기도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기도 해야 하고 가끔씩은 피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도 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택함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세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값은 이미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해 보답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고 한 명의 영혼을 더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우리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전도를 생활화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택한 족속과 불택한 족속으로 보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주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믿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믿든 말든 그런 무관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형제나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동성애자들, 이단들, 방황하는 이들, 죄를 짓는 이들을 보면서 단순히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이 죄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진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다트리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적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때로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 갇힌 공간에 나설 때에 침착하고 활기차며 담대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또한 말하기를 나는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 가운데도 한결같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기품이 있다고 한다. 그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일 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오늘은 이 편이었다가 내일은 저 편인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외로운 질문들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내가 누구든 그분은 아시리라.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스스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정해주는 그 꼬리표를 달고 그러고 사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나는 하면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시고, 오늘도 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금방 기억하시죠? 우리 한송학교의 성도님들은 다들 지혜가 넘치셔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